변화하려는 욕심.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큰 놀라움을 드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이해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요구도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것에 대해 발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이라는 독재자가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폭군더러 나으러 가십시오. 이 내 것이라는 것을 톨레는 셀프톡, 에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그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고, 내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무엇이냐 이겠죠. 자, 그런 것들, 나의 어떤 아성, 내가 나의 소유관념에 집착하는 것들, 자아 개념, 동일시 이런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 비유가 나와요. 훌륭한 비유가 될 수도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저녁이면 음악을 연주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색소폰, 드럼, 바이올린 연주자들. 대부분 늙은 이들이었지. 연주를 썩 잘하진 않지만 우애를 다지고 음악 연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야망과 욕망을 가진 새 지휘자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어. 새 지휘자는 말했지. 여러분, 음악회를 열어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해봐요. 자, 연주가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내쫓고 음악을 전공한 연주자 몇 사람을 채용했더란다. 교향악단의 외형을 갖췄고 신문에 모두의 이름이 실렸지. 신나는 일 아니냐. 내친 김에 대도시로 옮겨가서 연주하기로 했더란다. 그러나 늙은이들은 더러 눈물마저 글썽이며 말했지. 우리가 연주를 잘 못하고 그걸 즐겼던 옛날이 참 좋았어. 그들의 삶에 난폭한 일이 닥쳤지만 아무도 그게 난폭한 일인 줄 미처 몰랐던 것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버렸던 것인지. 이제 저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도 조금 고만하고, 다 농사 짓는, 다 농부이고 어부이고 다 그런 어떤 삶의 맨 현장에서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무슨 네가 몇 평 살아, 내가 몇 평 살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니네 어머니가 뭐야, 이런 어떤 경쟁심이 없었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늘 부지런하고 바쁘고 새벽같이 일하고 그 몸으로 온 삶을 겪어내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빈부격차라든지 내가 그렇게 어떻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그런 어떤 갭차. 그래서 시골에 살 때보다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살고 흙도 묻힐 일이 없고 몸도 훨씬 편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그래서 누가 잘 사네 못 사네, 그러면 그 사람을 동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잘 살 때 생기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금방 이 노인들이 연주를 못하고 그걸 즐겼던 옛날이 참 좋았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동경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채로 괜찮은 그 상태가 아름다운 거, 조금 너무 완벽해지려고, 너무 고귀해지려고, 너무나 다른 사람도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괜찮고 있는 그대로 너로 괜찮은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이것은 잃어버렸을 때 이 소중함을 알죠. 보통은.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고도 이 소중함을 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움인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보게 됐을 때, 이거의 생생함을 알게 됐을 때, 내 생각에 빠져나왔을 때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마음대로 너 자신이 되어라. 그거 좋지.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 나 자신이 되겠다. 이런 말을 내가 할라치면 여러분은 더러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좋지요. 깨어남의 일부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은 깨어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은 남들이 나의 취향, 나의 자존심, 나의 이득, 나의 기쁨에 맞춰 살도록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기적이죠.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련다. 너와 함께 있을 의무를 느끼지는 않겠다. 너와 함께 있기가 즐겁다면 집착하지 않고 그걸 즐기겠다. 이제 내가 내 안에 부정적 감정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를 피하지는 않는다. 이제 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깨어남이란 놀라움이라 해야겠습니다. 자, 깨어날 때까지 행복하지기를 거부하겠노라. 그런데 그보다는 자기가 그 길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그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단순한 깨달음이야말로 언제나 반응을 일삼는 것에 비하면 행복한 일입니다. 먼 곳에 가서 명상을 하여 깨침을 얻고 싶다고 구루에게 말한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년에 한 번씩 그는 자기가 거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구루에게 보냈습니다. 첫 보고, 이제 저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구루는 그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몇 달 후, 이제 저는 모든 존재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었습니다. 구루는 그것도 찢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는 하나와 다수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아무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루는 호기심이 생겨서 먼 곳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게 하고 물어봤죠. 그 제자로부터 쪽지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고 구루는 해냈군, 해냈어. 마침내 도달했군, 도달했어. 라고 했답니다. 또 전장의 어느 군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함부로 땅바닥에 총을 내려놓고는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서 보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를 힘없이 놓아버려 그 종이는 팔랑거리는 땅바닥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다니며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러다간 죽기 십상이지 도움이 필요했고 그를 입원시켜 최고의 정신과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어 보였습니다. 담 주변을 서성거리며 여전히 종이 조각을 주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팔랑거리며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시켜야겠군. 결국 그를 불러 제대증을 주었죠. 그는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외쳤습니다. 이건가? 이거야. 마침내 그걸 얻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깨닫기 시작하십시오. 독재자가 되기를 멈추십시오. 자신을 어딘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자신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단순히 깨달음에 의해 이미 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먼 곳에 가서 명상을 하여 깨침을 얻고 싶다고 구루에게 말한 제자 이야기. 이 제자가 저는 뭐 세상과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민감성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구루가 그것을 다 찢어버리더니 나중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해냈다고 뜰 듯이 기뻐했다는 이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로만 체감이 안 되고 얘기로만 와닿는다면 이게 수행의 공부 단계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실제로. 자, 두 명의 어떤 안내를 받는 분이 있을 때 한 분이 저는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고 항상 맑은 상태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모든 것이 너무 잘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휘둘고 흔들리는지를 안다.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히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분이 공부가 진짜 잘 되신 분이네. 두 번째 분은 참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괴로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단계는 지켜봐야 되겠죠. 단계가 두 분이 공부가 잘 되어 간다는 전제하에서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분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행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발도 밟혀보고 너를 욕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네 뜻에 안 맞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가슴이 답답한 일도 한번 겪어봐. 그런데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는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안분, 지족해지는 어떤 고양된 상태가 정말 공부가 잘 되어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느낌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환영의 우물 속에 사로잡혀가는 것, 매료되어 가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안내를 하다 보면 보여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눌러 앉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아까 신부님이 말한 나와 내 것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것, 어떤 그 소유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해라. 현실에서 당신의 공부가 당신의 어떤 그 업식에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추구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후자한테는 계속 공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괴로움에 들끓어서 이게 괴로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분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가 많이 되어서 알아차림이 뚜렷하고 성성해진 상태에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면해야 되고 자신한테 진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계속하세요. 그 사람은 괴롭다고 하는데 그대로 계속하세요. 뭐 계속 괴로움을 당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잘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자신을 계속 잘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내가 동일시해 놓은 그것이 계속 깨져가고 있는 것을 동일시라는 것은 생과 사의 경험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길이고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길이 가는데 뭐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고양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못의 비유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연못이 자기가 깨끗하고 탁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탁했는데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면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식적으로 선뜻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연못은 탁할 때는 탁한 것만 알고 깨끗할 때는 깨끗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데, 물고기가 물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물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연못이 탁한 게 전부인데 자기가 탁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쪽은 탁하고 한쪽은 맑아야 이쪽은 탁하고 이쪽은 맑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아니까. 하지만 연못이 그 전체가 탁한데 어떻게 자기가 탁한 것을 알겠어요? 전체가 맑은데 내가 맑아졌구나 라는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맑아졌다는 감각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내 안에 탁하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내를 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만행을 해보세요. 이제 어떤 절집 언어죠. 그러니까 내 인연에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잘 돼가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너가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면 나도 좀 잊지 말아줘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라. 그러면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는데 어떻게 고양된 것이라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느냐.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지금 쏠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면 그래요? 듣고 보니까 진짜 물 자체는 내가 맑은지 깨끗한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가 되어가는 걸 어떻게 알죠? 물이 깨끗해지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은 물이 깨끗해져 가는 걸 확인하는 것을 고요한 상태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조건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물이 고요하면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물은 출렁이는 거예요. 조건화. 나의 조건과 외부의 조건이 만나서 인과를 일으켜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놓은 잔잔한 바다가 아닌 이상은, 연못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점검하면 안 된다. 뭐로 점검해야 돼요? 잘 보이는 거로 점검하는 거예요. 물속이 잘 보이는 거예요. 탁하면 물속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물이 깨끗하면 물속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보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탁하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저건 대충 저러겠지 이러는데 잘 보이면 그것이 파란색인 줄 아는데 초록색이었고 지렁이 죽은 것도 보이고 개구리 죽은 것도 보이고 동전 떨어졌던 것도 보이고 머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올챙이도 보이고 자,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잘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맑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를 그런 식으로 찾아야지 물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반짝이고 햇볕에 찬란하고 이런 것의 상태로 물이 고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검증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불편하죠. 불편한 이 상태로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냥 그물이 있는 채로 바람이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깨끗해져서 잘 보이는 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부가 되어 가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심리 상태, 그 어떤 집착, 나한테 바라는 바, 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첫째로 내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거에 부응이 안 되거든요. 이중 마음 쓰기가 싫고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옛날에는 좀 그래도 기분도 맞춰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했는데 지금 하기가 싫어요. 가식 떨고 싶지 않고 아양 떨고 싶지 않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런 상태가 잘 보이는 게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나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뭔가 해야 한다. 내가 해결사가 등장해. 저 사람이 괴로워? 그럼 내가 해결해주고 인정받고 이런 어떤 나의 패턴이 나오니까 괴로운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업식의 어떤 조복이라고 그래요. 업식의 순복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러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끝도 갓도 없는 내 안에 그 수많은 내가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과정은 나의 수많은 생과사를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그냥 그것을 계속 보세요. 보고 또 보고 하면 그 끝에서 뭘 발견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했어요?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돼요. 그것은 뭐라는 것이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진실 같은 환상. 꿈속에선 정말 그게 진실인데 깨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툭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속 보고 또 보고. 자,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참 너무 통쾌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고 와서 들으라 할 만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와서 잘 이해해라. 와서 잘 배워가라. 와서 잘 습득해라. 와서 잘 지혜를 쌓아라. 뭔가 와서 방편을 잘 수행해라.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가 내 말을 이해하면 너는 깨달을 것이고 네가 내 깊은 속뜻을 알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야. 이제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내 법은 와서 그냥 봐. 와서 그냥 들으면 돼. 얼마나 그냥 가슴이 확 트여지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예쁜 사람도 곧 죽을 사람도 보는 거 뭔 문제 있어요? 듣는 거 뭔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만인 앞에서 평등하고 다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아닌 100%면 100%가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하나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지 더 많은 어떤 체험, 느낌에 고양된 상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어린아이도 보고 지렁이도 보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보고 수행에 관심 없는 사람도 보고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뭘 많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뭐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그냥 보고 와서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법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아로 나아가고 있지만
무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의 전부는 뭐예요? 다 아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귀신짓 하고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내가 환영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중독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나르시시즘이 그거 자기가 자기한테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냥 그 우물만 바라보면서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환영에 중독되는 거, 이제 그것이 다 에고에 중독되고 카르마에 중독되고 나의 습관에 중독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싸움이지 무슨 더 그러니까 내 삶을 얘기하지 않는 진리가 어떻게 그게 진리일 수 있나. 책에서 짜집게 한 진리가 어떻게 그것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정작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진리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경험을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진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꾀에 넘어지죠. 뭔가 거창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고 와서 들으라 할 만한 법 안에 어떤 거창한 거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보는데 뭐가 그렇게 거창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무슨 권위가 있어야 돼요? 논문 필요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에서 도대체 자비가 어디서 오는지, 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들 묻습니다. 깨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지금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자비심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비를 설명할 방법은 없죠. 그냥, 그래, 너는 죄인이야. 내가 인식하고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의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밖에.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은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안내의 거의 7, 80%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기다리고 가고 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돌아올 곳이 되어주는 거, 뭐 그 정도지 뭐를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해 있을 때 그 약해 있는 것을 바로 이 현실적인 관점으로 돌이키는 거야. 저번 시간에 그 스승님이 뭐 재산도 잃고 뭐도 잃고 뭐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라. 제가 지금 재산도 잃고 뭐도 잃고 다 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손을 꼭 잡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은 상태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왜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 그리고 상대자의 성격과 기질이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누가 그걸 말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비란 부드러움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설명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자비란 때로 매우 부드러울 수 있지만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나와의 동일시를 점점 덜함에 따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더 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받거나 상처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또 나와의 동일시를 점점 덜하게 됨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더 쉬워지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저희 회원들의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큰 소리를 칠 때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반발심이 나고 위축되고 긴장하고 하는 마음들이 없고 그냥 좀 편안한 나를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내가 이제 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겁먹고 긴장하고 위축되고 작은 거에서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장이 심한 그런 상태에서 더 위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가 더 심한 거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금방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고 와서 들으라 할 만한 법이고 이것이 내 생활에서 관계에서 나의 추구에서 나의 동일시에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꼭 경전만 읽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연하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납득하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의 전 과정을 내가 알고 헤아리고 그 막 동일시가 일어나고 무슨 같은 파동으로 진동하고 내가 엄청나게 큰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비의 마음으로 막 포섭하고 뭐라 그래요? 껴안고 포옹하고 그래서 노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실제로 노연하는 거는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고통, 분노, 집착, 그 가래, 그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뭘 요구할 수가 없는 심정이 돼요. 나도 좀 봐줘. 나도 좀 이해 좀 해줘. 나도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이라는 그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고 그냥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불바다에서 훌떡훌떡 뛰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들어가겠냐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에요.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노연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보는데 왜 노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 사람을 보다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천만의 말씀. 자, 영화 볼 때 우시죠? 왜 울어요? 영화 볼 때 웃으시죠? 왜 웃어요? 영화 볼 때 막 그 인물의 배역들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있으시죠? 사건 스토리가 풀어가면서 기승전결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화배우 혹시 알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심정이야 하고 알려줬어요? 내가 지금 그 스토리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뭘 알고 있어요? 그걸 쓴 작가를 알고 있나? 그 배우를 알고 있나? 그 지금 얘기 속에 들어가서 잘 연출되어 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로 연출되어 있는 거지. 그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몇 년,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짜집게 된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지금 배우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노가 그 사람의 분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노가 나한테 와서 나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안절부절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점점 덜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가 쉬워지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상처받거나 상처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소리치고 강하게 억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겁먹는데,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귀찮은 상황이 싫어서 피하는 거지, 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귀찮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더 큰 거면, 계산이 빠르게 일어나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무시했어? 내가 끝까지 가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따가 이거에 대응하면 귀찮아지니까 그냥 좀 다독여 주거나 이해해 주거나 좀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을 두거나 이런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피하는 합리적인 선택하고 다릅니다. 자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노연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 안에서 속삭임이 없고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비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조금만 진실하다면. 자, 누가 나를 거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부할 뿐이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내 것을 관찰하되 내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생각한다는 건 또한 많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행복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라야 알게 됩니다. 자식은 생명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야기할 것은 자녀의 교육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내 것을 관찰하되 내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에고를 쓸 것인지 에고로 살 것인지의 얘기예요. 우리가 내 것, 나와 내 것을 구분하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 것을 없애버려라, 눌러버려라,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구분하라 이 말이잖아요. 나와 내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확한 인지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고는 나의 어떤 삶의 부분이죠. 에고를 쓰면서 살아야죠.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멍하게 그냥 이 자리에 깨어 있어서 참나 진화의 상태로만 존재해요. 진공 묘유한 상태로만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음식 좋아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삼천리 금수강산의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과 안온함을 느끼는 것이고, 사막에 사는 사람은 저 모래바람이 부는 그 폭풍의 언덕의 사막에서 고향의 어떤 안온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에고적인 어떤 그 오랫동안 그 환경과 조건하에 익숙해진 습기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 있나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나한테 익숙해진 내 신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심리적인 구조가 잘 갖춰진 데서 살면 되는데, 내가 그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에고가 나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귀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가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난가요? 내가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잘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지, 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내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리고 부모가 나의 생물학적인 부모이긴 하죠. 내가 낳았고 어느 일정 시기 동안에 보호해야 돼요. 동물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는 보호를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최상의 포식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부모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내가 이 자리, 이 진리는 그에게 내가 진리를 깨달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 자식에게는 그것을 못 줘요. 피는 주고 살은 줘도 깨달음은 못 주는 거예요. 그건 자식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교육이에요. 여기서 정말 좋은 예가 나왔어요. 점심을 먹고 싶으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들어오는 게 좋겠지? 아니면 내 점심 없을 테니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넌 점심을 못 먹어. 넌 자유가 있지. 그렇지만 결과는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방인해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것은 있지만 무엇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요하고 조작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아이들은 7살이 되면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존재로 대우하라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7살이 되면 성인과 성인이 얘기하듯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대화하라. 나의 자식이라는 소유물로 너는 아직 어리고 약하니까 라는 소유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아직은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만 내가 관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리고 심령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에 맡겨라. 그 사람의 인연에 맡기고 나는 나의 부모로서의 교육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자, 남들에게 기대를 가지지 말고 혹은 요구를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안녕을 위한 기대와 요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에게 요구를 해야죠. 교통순경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를 해야죠. 대통령이나 교통순경이 행동에 대한 요구인 것이에요. 훌륭한 조직과 법규 그리고 사회 안전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상호 어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자, 침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마침내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우리 참 궁금한 주제죠. 그저 호기심일까요? 침묵이 어떻게 깨달음의 체계에 맞아 들어가는지 혹은 침묵이 그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 혹은 거기 도달하면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언제나 묻고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라는 동양의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를 말할 수 있을 따름이죠. 구루는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이죠. 오류들을 떨쳐버릴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마침내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모두들 나에게 묻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사과 맛을 안 본 사람이 사과 맛을 보는 순간 아, 이 맛을 말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너가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맛을 봐서 사과 맛이 뭔지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줄래? 내가 사과 맛을 궁금해할 때는 정말 사과 맛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책에 있는 얘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뭐 논문의 얘기, 역사 얘기, 권위 얘기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오히려 사과 맛을 본 사람을 이겨 먹었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과 맛을 본 사람이야. 딱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과 맛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과 맛이 어떤지 이제 알았는데 그 전에 했던 나의 행동은 이제 부끄러워지면서 부끄러워져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맛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먹어봐. 먹어보면 너도 알아.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달콤하고 새콤하다는 것이 대중적인 어떤 표현이야. 대중적인 표현이 나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오컴이 말하죠. 보편자는 없다. 오직 개별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과의 빨간색, 태양의 빨간색, 석류의 빨간색, 장미의 빨간색.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라고 다 말을 하죠. 하지만 장미의 빨간색은 장미의 빨간색이라는 거. 장미의 그 색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석류의 빨간색, 사과의 빨간색과 같냐라는 거예요. 그냥 장미의 그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오직 장미의 그것이 그 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빨간색은 없다. 그냥 장미의 그것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사과 맛을 보면 그냥 이것이 나의 개별적이고 은밀한 맛이지. 우리가 그냥 시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거라고 굳이 표현하면 그런 정도인데 그것이 진실하냐. 먹을 때 새콤하고 시큼하고 달콤한 이거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맛이잖아요. 정말 내 혀가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맛이 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먹어봐. 그럼 너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실하다면 정말 정직한 안내자, 진지한 안내자가 되죠. 먹었으니까 진지한 안내자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진실해야 되겠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진실해야 되겠죠. 적당히 표현해서 그때도 깨달았고 지금도 깨달았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전과 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의 본체를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물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물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과 맛을 모를 수가 없어요. 먹으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설명 방법을 모를 수는 있죠. 인지력이 낮아서 아기가 사과 맛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만 어른처럼 새콤하고 달콤한데 엄마 이런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냥 맛보면 그냥 바로 오감이 다 알아서 소화해내고 영양분으로 찌꺼기로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행위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를 표현할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어떤 요령을 터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령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얘기하시고 금강경에서 내가 한 법이라도 설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자기 법을 다 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자리에 대해서, 사과 맛에 대해서 맛볼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설명을 굳이 상을 깨트리는 과정으로서 안내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뭐래요? 오류는 지적할 수 있지만, 상은 깨트릴 수 있지만 진리는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독일 철학자고 신학자고 신비가고, 이제 이분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는 그 사람이 엄청난 저술가고 그 많은 그 카톨릭을 수호하는 거의 뭐 수호천사 같은 그 위대한 학자인데 말년에는 집필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 많은 집필과 논쟁, 그것에 대한 자기의 주석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포장하게 되겠죠. 그런 결단력이나 아름다움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랬대요. 어느 날 이제 옛날에 푸른 망고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이 어떠하냐 묻자 시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푸른 망고 맛을 보면 맙소사,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 논문을 써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다고 그래요. 자, 그 토마스가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에 맨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고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에시우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유명한 주의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 길, 첫째 창조, 둘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 셋째 하나님에 대한 최고 형태의 암, 그게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아는 것, 삼위일체에 대한 형태, 최고의 형태의 표현은 우리가 이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동양의 말이 얼마나 다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냥 해라, 모른다 해라.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신비가의 말이나 동양 선사의 말이나 전혀 어떤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고 많은 문제들만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뭐 사족을 붙이자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서문에 토마스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고찰할 수 있다 이 말에서 물로 바꿔보면 쉬워요. 우리가 물의 본체성은 알 수 없고 물의 나트륨이 이슬, 땀, 눈물, 뭐 사과의 과즙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의 본체성은 알 수 없어요. 고찰할 수 없지만 사과의 그 즙, 눈물, 빗물, 이슬 이것의 성분은 고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됐네, 비가 됐네, 눈이 됐네, 이슬이 됐네, 안개가 됐네 하는 것들 다 고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부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슬이 그럼 물의 본체냐? 아니다. 눈물이 이슬의 본체냐? 눈물이 물의 본체냐? 아니다. 자, 코끼리를 만지는 그 장님이 기둥이 코끼리냐? 아니다. 밧줄, 꼬리, 밧줄이 코끼리냐? 아니다. 장판 같은 것이 코끼리냐? 아니다.
전체로 보면 아닌데 일부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것이 그것이냐 계속 부정해 가면 아닌 것, 그 물의 본체성의 나툼을 다 뭐 이슬을, 눈물, 땀, 뭐 이렇게 아무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형태적인 것들을 다 물어보면 아니다. 물의 본체가 다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면 다시 전부가 되잖아요. 독일 신학자이고 신비가인 이제 칼 라너의 일상에 관한 분도소책이 아주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을 이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걸 좀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라너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분은 신학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최고의 형태의 알문,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라너는 자아를 잊는 것, 자아를 잊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뭐 도겐 선사가 이 자아를 탐구하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는 말이죠. 자,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 신부님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고 많은 문제들만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보라, 그냥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성스란 무엇일까요? 암시 실마리이지 묘사가 아닙니다. 아노라고 생각하는 한 진지한 신자의 광신이 사기꾼 200명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악의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자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하는 짓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세계를 이룬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한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졌으니 경이로운 일 아니겠어요? 자, 이거 소경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한 소경이 내게 와서 묻습니다. 녹색이라는 게 뭔가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어떻게 녹색을 설명할까요? 우리는 비유를 설명하죠. 녹색은 부드러운 음악과 같죠. 부드러운 음악 같은 거군요. 예, 싱그럽고 부드러운 음악이죠. 두 번째, 맹인이 와서 묻습니다. 녹색이 뭔가요? 나는 매우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공단 같은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 두 맹인이 서로 머리를 때리고 있으면서 한 맹인은 이게 음악처럼 부드러운 거다, 다른 맹인은 이게 공단처럼 부드러운 거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노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마지막 장벽은 하나님 개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지막 장벽은 뭐예요? 진리죠. 그런데 어떤 진짜 실존하는 진리고 실존하는 하나님이겠어요? 내 개념 속의 진리고 내 개념 속의 하나님이겠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 지어 놓은 것이 얼만큼의 무게와 진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고 중독되어 있느냐가 보여지니까 그것이겠지. 진짜 진리이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못 보고 하나님 때문에 장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알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아는 것, 그래서 아노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종교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절대성, 정말 그분의 무소부재성, 불가지성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을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 어떤 상으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나의 의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신실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그분을 믿어. 십계명을 지켜, 5계를 지켜, 절에 열심히 다녀, 회개에 열심히 다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 그런 것들이 어떤 참된 신앙의 표현이라고 알 수 없는 최고의 알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분의 형상을 떠난 자유로운 신앙,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였죠. 세상은 종교가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모든 계시란 아무리 신성하더라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상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에 영성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깨어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이나 개념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해야 하나요? 나무를 보고도 나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나, 나무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무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도토리나무, 밤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지금 나무를 보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나무 하면 탁 떠오르시죠? 전 사과나무가 탁 떠오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나무가 앞에 없는데. 그럼 이 상태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나무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 돼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무가 잎이 어떻네, 나무 줄기가 어떻네, 가지가 어떻네, 뿌리가 어떻네, 무늬가 어떻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평가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 머릿속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보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고착시킨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상을 받고 그 인상을 꼭 붙들고서 그 인상을 통해 그 사람을 봅니다. 바닷속에 가엾은 어린 물고기가 실례합니다. 저는 바다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다면 딱한 일 아닙니까? 그저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부정의 주제는 아주 철학적인 주제죠.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